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4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본격적인 안식일로 인한 충돌을 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게 했던 이 행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박해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두 가지 핵심 권세인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신적인 부자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디에이카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언 자체가 예수님이 단순히 안식일에 있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의 제정자다, 자신이 안식일을 만든 자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이 부분이 바로 신성모독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성모독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죄였냐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이 정도의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해서.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일합니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목적하셨던 것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완전하신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연합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신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좀 작으신 분, 이것이 아니라 두 분이 같은 분이시고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권세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사람을 살리는 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의 원래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심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을 부여하는 일, 그러니까 살리는 일, 새롭게 하시는 일과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 권세와 권한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미래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현재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신자는 이 법정적 의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일이 즉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무감각한 자들, 죄인들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될 때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 번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첫 번째 이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첫 번째 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을 맞아들일 때,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됨을 2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부활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놀랍죠?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우리 인간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세상 것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악한 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28절,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소리,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